고린도서 5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을 읽어보면 고린도 후서 4장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을 연결해서 보셔야만 5장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뿐 아니라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장과 절을 구별을 해놓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장절 구분 없이 통으로 읽어야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도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천막이 얼마나 일시적인가, 얼마나 연약한가. 그 천막은 잠시 동안 머무르는 것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도 못 견디고 비바람도 못 견딥니다. 바울은 그걸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도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이미 이 바울은 흠집이 많이 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느라고 핍박을 받고 병도 몸에 있고 그 몸이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시간을 이 바울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잠깐 천막을 쳤다가 거두는 것과 같다. 4장에서도 바울은 비슷한 얘기를 했죠. 인간의 몸은 흙으로 지은 집과 같다. 질그릇과 같다. 그래서 어느 순간 깨어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고린도서 5장에서는 땅에 있는 장막집, 영어 성경에는 텐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인생은 잠깐 캠핑을 가서 텐트를 치고 머무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세계 어디를 가든지 얼마나 여행객이 많은지 몰라요. 시장 바닥이에요. 여행이 그만큼 즐거운 거죠. 이 여행의 마지막은 뭡니까? 여행의 마지막 그 피날레가 뭡니까? 그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서 아침을 맞고 해가 뜨는 걸 보고 해지는 걸 보고 참 좋은 경험이죠. 저도 소아시아를 갔을 때 그 지중해에 해 지는 거, 해 뜨는 거, 그리고 푸른 바다, 그런 게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러나 여행의 즐거운 이유가 뭡니까? 돌아갈 기약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이 있어요. 옷을 안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부제가 뭐냐면 로댕이 거기에 제목을 부제를 붙였어요. 지옥 앞에서라는 부제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벗고 앉아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으로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도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부끄러운 자로 설 수도 있고, 덧입혀주지 않으면 부끄러운 자로 서서 끌려가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혀주시면 영원한 장막집에 또 갈 수가 있고,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우리 인간에게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이제 군대에 가서 행군을 할 때,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행군을 했는데요. 이제 걷는 걸 하지 않고 뛰는 걸 8km도 뛰고 10km도 뛰었습니다. 이 더울 때는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보통 군장 매면은 한 20km에서 30km 돼요. 총도 왜 이렇게 무거운지. 그런데 그걸 다 뛰고 나서 군장을 풀고 그 연병장의 풀밭에 딱 누웠을 때 그 기분이 뭐냐? 여기가 천국이에요. 모든 보따리를 다 풀러버리니까 나그네가 그냥 죽을 때까지 이렇게 걸어온다 그러면 그 나그네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하루길 가고 나면 내가 쉴 곳이 있다. 우리가 흔히 그걸 오메가 포인트라고 그래요. 마지막 그 시간. 종착역이 있고
그 오메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나그네 이 발걸음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장례식 치르는 걸 많이 봤는데 장례식 치르고 마지막에 뭐하냐. 일부분은 묘 있는 데서 태우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은 건 집 앞에서 다 태워요. 싹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보따리 하나만 남는 거예요. 어떤 데는 보따리도 안 남겨요. 그게 인생인 줄 알면 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하게 뭐 이것저것 그렇게 집착도 있고 애착도 있고 뭐 남기고 싶어 하지만 남아있는 자들은 우리 걸 남겨두지 않습니다. 있는 건 다 나눠갖고 남은 건 다 태워버려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텐트 거두고 나면 못 하나 말뚝 하나 남기지 않아요. 싹 걷어가지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무엇이 있어요? 새로운 처소를 입는 몸의 부활을 입는 그때가 있는 줄을 안다. 우리가 이미 4장에서도 13절 14절에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노라. 4장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그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 12장 6절 7절에 인간이 어떻게 늙어가면서 이 텐트가 걷어지는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무너지고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기둥이 흔들리고 이빨이 빠져나가고 머리에는 백발이 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장막집이 결국은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결국은 다 허물어지고 만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요 썩지 않은 몸을 입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탄식하며 또 4절에 탄식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는 이 탄식이 있습니다. 탄식이 뭐예요? 신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복음 전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고단해요.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고 삽니다. 길어야 100여 년이에요. 지구의 중력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근력이 없으면 지구에서 나를 잡아다니는 힘도 감당 못해가지고 누워있어야 돼요. 못 일어나요. 그 영향을 받다가 힘이 붙이면 결국은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탄식은 뭐냐?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은 피조물도 탄식을 하는데 특별히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식한다고 했어요. 살기가 힘들어서 탄식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빨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탄식입니다. 그런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눈 뜨면은 나도 더 잘 살고 싶은데, 나도 더 건강하고 싶은데, 나도 남만큼 좀 그럴듯하게 그러고 싶은데 그런 탄식만 하다가 간다면 이건 정말로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 탄식을 그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영원한 썩지 않은 몸을 입을 그날을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기 때문에 내 입에서 탄식이 나오고 그리고 주님을 날마다 고대하고 바라보며 사는 그게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보통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를 또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 5절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착하기 때문도 아니고 또 종교심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보증을 해주셔요.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보장을 받는 거예요. 국가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보장을 받아요. 회사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보장을 받아요. 그래서 보험도 타고 연금도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증이 있으면 반드시 보장이 됩니다. 그 보장이 뭐예요? 우리의 썩을 몸이 썩어질 때 그때 우리는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장막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보증이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보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계약을 할 때도 보증금을 줘요. 그럼 나중에 잔금 치르면 그게 소유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땅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간절히 그날을 고대합니다. 너무너무 빨리 입주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집을 사놓고서 보증금 치렀는데 맨날 후회나 하고 어디 외국으로 이민이나 갈까 그러고 그건 정상이 아니죠. 보증금을 이미 치렀다면 이제는 이 세상에서도 그 나라를 맛보고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런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도 은혜를 주시고 예배드릴 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맛배기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과 죽음 사이에 지금 끼어있다.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그게 내 고민이다. 이건 자살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는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으므로 교회가 유익한 거예요. 자식이 유익한 게 아니고 교회가 유익한 거예요. 주님의 사업이 유익한 거예요. 죽는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빨리 주님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살아있는 즐거움도 마음껏 누리고 죽는 기대도 마음껏 누리고 이 자유함, 이 기쁨 이걸 누리며 산 게 바울이었어요. 그러면 그 시대만 그런 거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그와 똑같은 그런 기대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입에서 그냥 날마다 탄식만 해요. 다 땅의 거예요. 다 놓고 갈 거고 다 태워질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도대체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게 감사해요. 왜? 의미가 있으니까. 죽어도 감사해요. 그날 주님 보는 날이니까. 그 자유함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삶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9절에 있는 대로 내가 몸으로 이 세상에 남아있든지 내가 떠나든지 그날까지는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면 내가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나이 먹고 그러면 여행이나 다니고 틈나면 손주나 보고 아니 인생이 남아있는 게 얼마 안 남아있는데 어떻게 꿈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상급이 많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줍니까? 시간이 얼마 남아있으면요 시험 볼 때도 그래요. 시험 며칠 안 남으면 내 앞에 합격 불합격이 오락가락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10절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올 것이다. 내가 행한 대로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갚을 것이다. 대강대강 대충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장막집이 허물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깊이 기억하고 우리 텐트 걷는 그날까지 주님이 거두가시는 그날까지 말뚝 뽑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도 살게 하시고 남은 시간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